원래 저희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주의를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요, 주의를 나타내도록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꾸시고 개혁시켜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가 교회고요. 세 번째가 현장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성경의 흐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개혁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요,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도도 비슷했어요. 이들의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위안을 드립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도망갔는데요, 안 되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괜찮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제자들이 한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죠? 로마를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안 되는 이들도 하나님 바꿔놓으셨는데 안 따라다니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려다가 집중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지시하신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요. 여기서 주신 약속을 감람산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 전에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들으면 다 하면 다행인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얘기하세요. 이 일을 얼마 동안 하십니까? 40일 동안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0일 만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일 동안 이들이 내가 40일 동안 내 인생 바꾸겠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요, 이게 뭐지? 그냥 끌려서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실제로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40일을 이렇게 집중하고 난 뒤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람산에서 준비한 요것들을 끝내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하고요, 한 며칠 지금 기도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임하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역사한 성령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죠? 다 놀라 기이하게 여기며 뭐라고 표현하죠? 저들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쟤네들이 저 무식하고 촌뜨기인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건요. 그들이 그것을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인생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언제 이들이 인생이 바뀌냐? 사람들이 얘기해요. 쟤네들 갈릴리 사람인데 변했는데 쟤네들 달라졌는데 바뀌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개혁은요.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버리니까 나를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막 몸부림쳤더니 돌을 닦는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막 전도했더니 내가 막 사역했더니 내가 막 복음 전했더니 죄송한데 그거는요. 딱 한 개 와요. 그런데 나도 뒤집어지고요. 우리의 현장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만남 속에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은평교회 놓고 사실 어떤 면에서 24시간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하반기쯤에는 저희 교회 집중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으로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왜 집중해야 되냐? 오늘 내 인생 개혁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는 그 일을 놓고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마가다락방에 있는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현장 속에 있을 그 일을 놓고 나의 40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소원은 뭐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로 지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진짜를 체험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듣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이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이라 이름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많이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력이 왜 필요하냐? 버거운 우리의 이거 가지고 시대 못 살리거든요. 현장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한계 속에 걸리고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응답이 있도록요. 제가 하반기 집중훈련을 놓고 지금 오늘부터 벌써 말을 하는 건 또 한 번의 이벤트처럼 또 한 번의 그냥 행사처럼 그렇게 안 갔으면 해서요.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실 좀 조심스럽게 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훈련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훈련이. 분명히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생 개혁했어요. 말씀드리는 초대교회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도망다니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순교할 만큼 생을 걸 만큼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란 방법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과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에 집중했더니 마가다라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한 우리의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그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각인을 바뀌는 치유요.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분명한 건요. 우리에게 틀린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 이것만 바뀌면,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만 바꾼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내가 막 몸부림쳐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제일 바뀌어야 될 건 우리 개인이 공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40일 동안 역사하셔도 되는데요. 이 일을 놓고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답내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분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반짝 힘내는 건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내 근본적인 게 바뀔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버릴 것, 또 우리가 누릴 것,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 키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응답을 누렸으면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안 되는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 바꾸시고 그 언약 붙잡는 모든 동일한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짜 임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면 교회와 현장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은 뭐냐? 인생개혁부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내가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이 은혜를 누리고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는 개인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실 비아냥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바뀌었다는 거니까, 변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시대와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결단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분이어도 되고요. 하루에 5분이어도 되고 그 언약의 비밀이 오늘 내게 임하도록 내 후대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